6절로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CCC 도시 전도를 앞두고 6월 한 달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의 나심이 복음이다. 예수를 통함이 복음이다. 예수의 죽음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다. 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마귀를 멸하셨던 승리의 십자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죄 이러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최초의 죄와 최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보면 참 순진한 면도 있지만 때로는 섬찟할 정도로 그들 안에 죄성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이 죄성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죄의 기원입니다. 죄는 어떻게 생긴 걸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지금 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를 금지한 것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지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뱀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지, 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그러셨지, 건들지 말라 그러셨지, 이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 주셨고 하나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다 안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이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 주시고 딱 하나 안 주셨는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셔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질문하면서 이 죄가 들어온 시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와의 대답을 보십시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못 알았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뱀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는 질문을 했고, 이 하나님의 신뢰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신문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유튜브는 덜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꼭 보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알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기억하거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신뢰 관계가 지진 나듯이 다 무너집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면요,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가 맞겠지. 그리고는 아버지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따라가요.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은 계명대학교 음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경대가 참 좋은 학교인데 음대는 한강 이남에서 계명대학교가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실력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답니다. 사내 자식이 최소한 경대는 나와야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대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악을 계속 했더라면 뭐 계대 가서도 좋았을 터인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렸던 거죠. 제 삶의 경험으로 보는 시야가 좁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체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저는 받아들였던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요것만큼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맞다 싶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맞다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뢰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자막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심이고 그 신뢰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흔들리면 죄가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흔들리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서 하나님 또 신뢰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끼어질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럼 이 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제일 먼저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것들이 차례차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성이 내 안에 있잖아요. 가장 먼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나에 대한 실망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그래서 나에 대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은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이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앞장에 2장에 가보면 하와를 처음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렇게 스윗한 달콤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여자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는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티끌이 뭔지 알아요? 먼지입니다. 티끌 있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허물이나 잘못을 보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넌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게 인간이냐고. 근데 극하는 사람은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뭔지 알아요? 기둥입니다. 기둥.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아담이요,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6절에 보면 힌트가 되는 한 단어가 나와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함께라는 것이 함께 사는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를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자와 뱀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고 다 보고 있었고 주자마자 먹었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끼어지고 만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디 있냐고 물으세요. 그때 이 둘이 어디 있었습니까? 숲을 뒤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숨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숨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러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숨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요, 두렵지 않아요. 사실 상황이 어찌 되든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제가 한우들 신방하면서 또 통화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아니 평소하고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한데도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물어볼까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있는 걱정은 어떤 것이에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안에서 벗겨나갑니다. 튕겨져 나가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숨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아담이 지금 누구한테 원망하는 것 같으세요? 여자를 원망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괜히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붙여줘가지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드리면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가 끼어지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나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차례차례 다 깨지는 거죠. 이게 죄의 첫 번째 영향력이에요. 자, 두 번째 죄의 영향력이 뭐냐? 관계가 깨어지면요, 거리가 생겨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꼭 집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물으실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숲을 뒤에 숨었냐 나무 위에 숨었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있는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나를 떠나 얼마나 멀어졌느냐 이거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크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입니다. 왜요?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세 가지를 오늘 꼭 체크하십시오. 뭐라고요? 신뢰, 관계, 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얼만큼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로 관계 맺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지, 신뢰, 관계, 거리.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지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삶의 해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신뢰가 깨어지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죄의 영향력은 관계가 깨어지니까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죄보다 더 큰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들키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요. 저 사람도 알고 있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너 이제부터 아기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야. 너 각오해. 너 이제 평생도록 땀 흘려야 먹을 수 있어. 너 죄를 지었잖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회복을 말씀하세요.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기 전에 회복을 먼저 약속하세요.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회복이 뭐냐? 최초의 복음이 이때 전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의 죄를 가져온 뱀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발꿈치를 상하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은 뭐예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로 다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켜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는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죄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도 다 살려낼 것이다. 이 첫 번째 복음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다 짓밟으시고 지옥에 갔어야 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회복이 뭐냐? 하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와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였어요. 20절에 와서 여자를 하와라 불러요.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때부터 온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을 타고나요. 그러면 이름을 뭐라 지어야 돼요? 김생명, 이생명이 아니라 김사망, 이사망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생명의 어머니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20절이거든요.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살리시겠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당신은 여자가 아니요, 당신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21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발견한 게 있어요. 아, 내가 발가벗었구나. 그 전까지도 벗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때는 수치스럽지 않아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부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치마가 죄를,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힙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죽 옷을 입혔을까요? 원단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옆에 가죽이 하나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가 쏟아집니다.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로 치마는 인간의 허무한 노력을 말합니다. 그것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덧입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죄의 기원과 죄의 영향력과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질 때 죄가 들어옵니다. 이제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최초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 관계, 거리,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해독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죽옷을 입었고 지금도 우리는 내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량없는 은혜라고, 내 삶을 애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아등바등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죽옷을 입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내 안에 여전히 수많은 죄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신뢰, 관계, 거리, 그것을 잘 점검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갖 죄악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 같았던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가 깨어질 때 죄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고, 손은 좀 곤란한 부위면 가슴에 손을 드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병이 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넘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비록 제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를 위해 살겠나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